아덴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 다음 주 전도주의를 앞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또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아덴이라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면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 그 당시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세계 인류 정신사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낸 이런 사람들이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배경으로 활동을 했죠. 뿐만 아니라 아테네는 고대의 문학과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운 곳이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런 이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 마음이 아마 설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얼마나 철학과 종교에 빠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테네라고 하면 아마 동경도 되었을 것이고, 야 나도 거기 한번 가보았으면,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아테네에 와서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웅장한 파라테논 신전,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지금은 큰 기둥들이 있지만 그것만 봐도 얼마나 웅장했을까. 아마 그것을 보며 또 감탄도 했을 것이고, 철학자들과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아레오바고 언덕에도 가보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시장에도 가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에도 아마 가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도시를 둘러보고 난 이후에 바울의 심정은 큰 실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도시가 우상의 소굴이 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만 해도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니 여러분 상상이 되죠. 온 거리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덕실거리고, 그 말은 귀신들이 덕실거리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 인류 지성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고상한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깊은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본 적시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아테네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 복음 외에 없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다음 주 가족이여 초청주일인데 이웃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아덴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했다는 것은 단순히 막 화를 내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화는 나지만 그것이 고통이 따르는 화입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어나는 그 분노. 여러분, 이 바울이 왜 분통이 터졌을까요? 앞에서 언급한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그 뛰어난 지성과 철학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썩어 없어질 버러지 같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 앞에 얼굴을 쪼아리고 그걸 섬긴단 말인가? 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성의 본산지요 철학의 중심지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 똑똑한 지성들이 이 귀신 섬기려고 평생을 그렇게 학문을 하고 공부를 했단 말인가?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또한 그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평생을 학문의 철학에 바친 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죄에 허우적거립니다. 악한 귀신들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립니다. 그것을 보니 그냥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이 분노는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에 대한 분노입니다. 악한 귀신들, 사탄, 어둠의 영들을 향한 분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죄악들, 저들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 그 어둠을 향하여 분노를 일으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면 이런 마음이, 거룩한 분노가 먼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저렇게 두면 갈수록 더 엉망이 될 텐데, 저 사람을 휘감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 저 죄악들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반드시 주시는 마음이 있죠. 울컥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는 마음. 저도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여러분, 전도주일 하면 이미 새해 초부터, 2달, 1달 전부터 준비한 분들도 있지만, 한 주가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직도 맹송맹송한 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붙으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악한 것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장로 선택 투표 공동회의로 모이는데 우리가 누구를 뽑을 거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영혼을 살리려는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인간의 곤고함을 보았습니다. 인간 내면의 그 처절한 죽음의 곤고함을 보았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이 나오는데 그 시대 세계 철학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과도 같은 그런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삶으로부터 도피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쾌락을 즐겨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쾌락을 즐겨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반면에 스토아 철학은 숙명론을 가르칩니다. 복종의 삶을 가르칩니다. 운명에 복종하고 겸손히 살라. 바울이 그 쟁쟁한 철학자들과 지금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다 보면서 바울이 느낀 것 하나는, 동일하게 느낀 것 하나는, 이 사람들 아직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겉으로는 똑똑하고 그렇게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말은 그 쟁쟁한 토론 철학자들, 정치가들도 이 사람의 언변에 지식에 놀랐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논쟁을 하면서 그들을 꿰뚫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는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60년, 70년, 5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 사람들 아직도 죽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공고함을 보니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가게 갈 때에 기도 많이 하셔서 그분의 내면의 공고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공고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독함,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영혼의 고통 소리를 우리는 듣고 직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배우게 된 원칙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을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라. 이것 하나를 배웁니다. 특별히 믿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외모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이게 저의 모든 만남과 대화의 철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평안하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목회자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여러분 그 관점으로 보아야 위로할 수 있고 그 아픔을 챙겨줄 수, 이게 목회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웃고 있으면, 여러분 웃고 있으면 얼마나, 웃으면 복이 오죠. 얼마나 옆 사람도 기쁘고 같이 웃죠. 그러나 한편에 저 웃음 뒤에 저분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힘든 내면의 슬픔은 없는가? 목회자로 언제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 볼 때 막 의심하고 막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영혼을 다룰 때에는 겉모양만 보지 마라 이것이. 겉모양에 속지 마라 이것이. 제가 어떤 분을 신방하면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것 없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을 봅니다. 기쁨을 봅니다. 평안을 봅니다. 와, 내가 겉으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숨어있는 큰 믿음과 기쁨을 보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 도전이 되는 것이. 설교할 때도 늘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는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 혹 힘들어하는 분은 없는가?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여자리에 나온 사람은 없는가? 더 나아가서 믿음의 불이 지금 꺼지기 직전, 믿음이 지금 가물가물한 그런 분은 없는가? 행여나 죽음의 사선에서 갈등하는 그런 분은 없는가? 자살 충동을 날마다 느끼는 그런 분은 혹 없는가? 여러분 그런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설교를 흩은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세상이나 세상 지식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인정합니다만 오목사의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표정들이 보니까 맞다라는 그런 표정들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영혼을 다룰 때는 외모만 보지 마라, 겉웃음만 보지 마라라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겉모양, 외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찔러도 끔찍 안 할 사람,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 우리의 착각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세자라도, 아무리 웃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예수 생명 안에 들어와야 다시 한번 살아나는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평소에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영혼을 꿰뚫어 본, 우리는 심리학 공부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꿰뚫어 보는 눈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영적 리더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공고함을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내면을 챙기는 사람, 다가가서 그 내면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바울은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뒷부분의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참 감사하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겨우 몇 사람 전도한 것 볼 때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마음 들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는 너무 좁은 해석이요 섣부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생명의 열매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에 가보면 거의 98%가 기독교인.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물론 여러분 그리스 정교이기 때문에 우리와 어떤 예배 형태가 좀 다릅니다. 어떤 가톨릭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만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의 전도로 겨우 몇 사람 구원받은 것 같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온 나라가 통째로 그 귀신의 나라, 신화의 나라, 그 엉터리 같은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생명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1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지금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 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전한 복음, 눈물로 뿌린 눈물의 기도, 섬김의 흔적들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일어나는 지난 2달간, 5주간, 6주간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뿌린 그 전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 오든지 아니 오든지 때가 되면 다 열매 맺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또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누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참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 참으로 영혼을 아끼고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분들,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안을 주셔서 잘 선택할 수 있고 또 모든 결과는 우리가 제비 뽑기라도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결과에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